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미를 알으니 내가 차지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지 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라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을 흔들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제일 많은 유혹이 잠의 유혹 그리고 게임의 유혹일 거죠. 그리고 성인들은 물질의 유혹 또한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에 보니까 모래기 철이 되면 벼가 되는 종자인 모종을 다루는 수작업을 하는데 이때 벼가 될 모종과 잡초를 구별해서 심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모종과 잡초는 크기는 비슷한데 모양도 비슷해서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글로만 한 거니까. 근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마 이 마인드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력이 있는 농부들은 색깔만 봐도 이건 모종이야 이건 잡초야 라고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귀농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색을 보고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팁이 뭔가 하면 바람이 살살 불 때 이 모종하고 잡초가 뭔지는 모르니까 이 모종들을 다 밖에다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살 불 때 이 흐르는 바람에 따라서 살살 흔들리는 거는 이건 잡초랍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데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있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종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해 볼 거예요. 이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나중에 풍성하게 벼이삭을 맺을 큰 실황 모종들은 이 바람이 불 때도 이 이파리 끝에까지 힘이 있어서 바람이 살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미래의 풍성함을 품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이 생명줄기 끝까지 이 모종의 풍성함의 힘이 이 이파리를 자기 잎사귀를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하고 견고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대선 물은 잎은 떡잎부터 안다고. 그게 아마 모종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모종을 올바르게 심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때
주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받을 예배자로 살았기에 저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서 하나님의 복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세 군데서 세 개의 인정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으로 설까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랑 관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곡인데 이 소아시아나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이쪽은 계곡이 아주 널찍해요. 그래서 이 널찍한 계곡에 라오디게아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도 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 것이 골로새고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만 더 발전했던 이유는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이 라오디게아를 딱 관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로마였으니까 이 로마의 도로가 이것을 관통해 가니까 세상의 모든 물자들라든가 군수물자라든가 모든 이동이 이 라오디게아로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부유할 수밖에 없는 교통의 요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가 기원전 3세기에 이 라오디게아를 건설을 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2세의 왕비의 이름이 라오디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비를 위해서 이 도시를 지었다는 뜻으로 라오디케아 해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보니까 이곳이 양모산업이 발달했고 궁유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암질의 특허가 있는 처방이 있는 이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인 도시인가 하면 지난번 요즘 7개 얘기하면서 사데나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했어요. 사데나 빌라델비아에도 지진이 많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지역들이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듯이 지진이 많은데 그 당시에 사데나 빌라델비아는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돈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돈 후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요. 외부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웠는가 하면 골로새와 함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는데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기는 했는데 이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세 교회를 좀 목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교회도 똑같이 뭐 했는가 하면 목회하면서 살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와요? 부자들이 많이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인 교회에다가 오늘 우리 보실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는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못 써요. 그러니까 물은 마시지는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런데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골로새는요, 물이 아주 맑고 시원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아주 청량해요. 그러니까 10km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에서 물을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10km 떨어진 곳에서 오다 보니까 오는 중에 그 시원하고 청량한 그 물 맛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게 없으니까 그냥 미지근해진 거예요. 반대로 히에라볼리 이쪽에서는 온천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이나 이런 병 치료하려고 히에라볼리에 와서 이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가니까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라오디게아가 16km 떨어져 있는데 16km 떨어진 이곳으로 뭘 하는가 하면 이 수조 그 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을 통해서 물을, 이 온천물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6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온천물이 오다 보니까 오는 중에 온천의 약효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뜨겁던 그 물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차다는 것은 골로새를 얘기하는 거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히에라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껏 이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차다라고 하면 냉철한 이성을 가진,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갖든가 아니면 막 쥐야 외치면서 막 열정적으로 외치는 뜨거운 믿음을 갖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원래 헬라어 뜻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이 말의 뜻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도 못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라오디게아 너희의 믿음도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세상에 가질 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주여 주여 외칠 것도 없고 세상에 그냥 이 풍족하고 이 풍요로움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부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뭘 얘기할까요? 호세아서 12장 8절 시작.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나네. 구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뭘 뜻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을 인정받으면 그게 부자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채우는 선한 행함의 그 재물, 그리고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재물, 그것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의 재물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17절 아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실상은 뭐라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 벗었어요. 여기서 특별히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근본이 될 수 있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그리고 의지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삶의 희망이 다 빼앗겨버린 것. 그게 곤고함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예수님이 세 개의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세 개의 처방전, 첫 번째,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 경제가 막 흔들리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가 지금 금 사다 모으는 열풍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른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금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이 붙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못 사요. 내가 돈이 뭐 1조가 있어도 못 사.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서 사라 그래요? 내게 와서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사. 주님께 와서 사야 될 금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같은 그런 삶의 일들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그거를 세상 재물로 태워져서 사라져버릴 그 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야죠. 기도로 사야 되고 예배로 사야 되고 말씀으로 사야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모 산업이 발전했어요. 근데 특별히 검은 양묘가 아주 크게 발전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양묘가 뭐 값이 더 비싼가 봐요. 양묘 중에서도. 그래서 뭐 돈이 부지기수로 모여드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면 그 누디아가 팔았던 그런 그 자주 옷 같은 그리고 화려한 비단 같은 이런 옷들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교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 세상에 그냥 우리 요즘 뭐 이재용 회장 9만 원짜리인가요? 뭐 얼마짜리인가 그 신발이 요즘 뭐 유행이라고 맨날 인터넷 뭐 이재용 회장 나올 때마다 그 판 뭐 왕판 뭐 이렇게 뜨던데 그런 거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옷, 그런 신발을 신고 교회를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흰 옷을 입으래요. 흰 옷은 뭘 뜻할까요? 사도행전에서 흰 옷을 입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흰 옷을 입은 하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천사. 그죠? 흰 옷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정결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화려하고 뭐 부자처럼 보이고 막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정결한 믿음의 흰옷을 입고 이 벌거벗은 것을 뭐 하라고요? 감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이 뭐예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라오디게아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안질의 특효약, 안약이에요. 근데 안약을 사래요. 라오디게아는 그냥 집에 가면 도초에 뭐가 있어요? 안약이 널려 있어요.
근데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안약을 사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 안질 고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영 안을 고칠 만한 믿음을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뭐예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눈으로 떠서 내 영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로 사요? 기도로 사야 되고 말씀으로 사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치를 내가 지금 봤어요. 그럼 이 수치를 고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럴까요?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금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징계하고 이들을 없애려고? 그게 아니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다음 뭐래?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에 대한 열심을 내라고요? 회개를 위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회개, 이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예요. 이 말은 두 개의 합성입니다. 메타는 다시, 노에오는 생각하나요. 그러면 회개는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막 감정이 격해서 주여 주여 외치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외치는 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냉철하게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파악하고 행하고, 그래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건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깨달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 뭐라 그래요? 회개란 말을 안 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3시간에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을 풀어보셨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하루에 적어도, 제가 맨날 말씀드린 1분씩, 하루에 1분씩 10번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시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후회하며 살아요. 그런데 입으로 후회하고 입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20절 주님이 특별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뭐예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이거 보고 성화가,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밖에 서 계시고, 그리고 등불도 하나 이렇게 있고, 마치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듯이 이렇게 서 계시는, 안 보셨어요? 성화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 그린 그림입니다. 첫째,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밖에라는 말이 없어요. 문에 서서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눈이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밖에 서서가 아니라요,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양은 누구예요?
양의 문 그랬잖아요. 그럼 양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 주님이 문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두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죠? 구하고 찾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그 다음 어떻게 요건 대답해야 돼. 문이 열리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두드리라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랑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응답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약속 믿고 뭐 하라고요? 두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문이 깨져나갔듯이 그렇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문인데 이 문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문은 어떻게 됐어요? 깨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없애버리셨는데 우리가 다시 문을 만들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불신의 문, 절망의 문, 낙심의 문. 그 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문 밖에 원래 문이신 주님이 저기 새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열려야, 이 문이 깨져야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을 부서지도록 두드려야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예배드린다고 뭐가 되겠어라고 할 때마다 염려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 하고 그 문을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두들겨서 깨서 부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불신의 절망의 문을 두드리려는데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 앞에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주님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절망의 문, 불신의 문, 낙심의 문, 이 뒤에 죽음의 문 뒤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뭐예요? 그 문을 그래서 듣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먹고 마신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출애굽기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을 때 뭐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부서져라고 불신과 절망과 낙심의 그 문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의 영생의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그 문을 열고 절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와 나랑 함께 먹고 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응답 들어야죠. God bless you. 무슨 뜻이죠?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원래 뜻이 그럴까요? 블레스, 우린 이걸 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불어로 블레슈엘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의 원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 고통, 고난,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의 자리, 내 상처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 내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불신자들은 믿음 없이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 뭐 약속하려고 그러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걸리는 게 이렇게 많아. 뭐 고난주간이라고 고기도 안 먹고 고난주간이라고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일찍 들어서 자야 된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수치스러움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수치스러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적 부자가 되는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이 신령이 아니라 영적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영적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우리 만남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우리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온전히 새로 세우고, 그래서 하늘 영광 선포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참 회개함을 통하여 하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생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